지난 한 주간 가장 큰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말고 일주 전, 지난주 토요일 아침 7시경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어제로 7일째, 오늘로 8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현재까지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1,300명, 부상자는 3,200명으로 집계된 반면에 가자 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어린이 500명 등 1,500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치면 이미 10,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 확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이스라엘군은 북가자 가자시 등이 위치하고 있는 북쪽에 사는 약 11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24시간 이내에 가자 지구의 유일한 해안 습지인 와디 가자 남쪽으로 이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230만 명 주민 중에 거의 50%에 가까운 110만 명이 하루 만에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6시간을 연장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사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쪽과 하마스를 지원하는 쪽으로 서서히 양분되어지고 있습니다. 80% 이상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했고, 반면에 이 무슬림 계통의 나라들은 이쪽 하마스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이스라엘이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에 추가적인 군수 물자도 보내고 지지 표시로 군함들을 또 전투기들을 이스라엘 가깝게 이동시켰습니다. 이에 반해서 카타르라든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 무슬림 나라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 박탈로 말미암아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란의 유엔 대표단은 하마스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자기들이 이번 공격의 배후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민병대가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서 포와 로켓을 발사하면서 분쟁에 개입까지 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 초 벌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5차 중동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세계 3차 대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왜 이번 전쟁이 발발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첫 번째 이유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인 가자 스트립,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 집단이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개전 초기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첫 20분 동안 무려 5,000여 발의 로켓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트럭, 패러글라이더를 동원해서
가자 지역에서 겨우 10km 떨어진 렘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 근처에서 열린 초막절 음악 축제장을 일시에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장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땅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에게, 부상자들에게, 수풀에 숨어있는 사람에게, 과수원, 대피소 등에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수리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만 민간인들이 무려 260명 이상이 잔인하게 학살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조차 확인되지 않을 만큼 많은 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기습 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보복을 천명하면서 반격에 나섰지요. 12일 현재까지 총 4,000톤가량의 폭탄 6,000발을 가자지구에 투하했고, 가자지구 내에 있는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고 작정하고 이제 지상군 투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마스의 선제 공격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통치 행위 때문입니다. 원래 역사가 좀 굉장히 복잡한데 이스라엘은 주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 세계에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기적적으로, 물론 유엔의 도움 또한 영국의 도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집니다. 하지만 세로 40km, 가로 9km 정도 되는 360평방킬로미터로 서울의 절반 정도 크기가 되는 가자 지구는 여전히 이집트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점령하고 있던 이 가자 지구를 뺏어버립니다. 그러나 국제연합 유엔의 압력이 거세지자 2005년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로는 이스라엘 국가지만 자치력을 주어서 외교와 군사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남은 것들,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이 지역에 육상, 해상, 영공을 엄격하게 봉쇄하면서 상품과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게 되고, 전기라든지 물도 이스라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설계하면서 적당하게 최소한의 생존만 할 수 있도록 거의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자 지구를 향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감옥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테러를 일으키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저항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중에서도 가장 폭력성이 강한 하마스 집단이 이란이라든지 시리아, 레바논과 같은 곳에 있는 시아파 이슬람 단체 헤즈볼라의 도움으로, 지원으로 세력을 점점 키워서 PLO,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몰아내고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향해서 기습 공격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통제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뜬금없이 아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왜 아브라함 때문이냐? 뜬금없는 말을 하느냐? 왜 아브라함 타령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간 역사를 이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찾아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전쟁이 왜 벌어졌는가 생각하다가 말씀 묵상하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조급함으로 인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루,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근처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의 전달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 등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will be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너희 부부밖에 없지만, 두 사람밖에 없지만 자녀를 낳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면서 땅의 모든 나라들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게 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해 옵니다. 이때가 바로 주전 2000년,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 일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젊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심한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아 이주했다가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지킨 후에 많은 가축과 은금을 가지고 또다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가축이 많아지자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툼이 심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리는 한 가족인데 네 목자들과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라고 네가 먼저 선택할 것을 조카에게 제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심 있는 생각 있는 조카라면 삼촌에게 양보를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지요. 삼촌이 좌측을 선택하면 저는 우측을 선택하고 삼촌이 우측을 선택하면 저는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조카 롯은 삼촌이 양보를 하지 않고 물이 넉넉한 요단 동편을 선택한 후에 그것으로 이주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과 나쁘게 헤어진 후에 마음이 심란한 상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뭐 같게 한다고요?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등이 셀 수 있을 때 네 자손도 세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약속해 주셨고 다시 조카 롯과 좋지 않게 헤어진 후에 심란한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티끌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단 동편으로 떠난 조카 롯이 엘람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군을 공격을 받아서 어느 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자신을 마음을 힘들게 했던 조카 롯이지만 그래도 피부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318명의 훈련된 병사들 이끌고 가서 조카 롯과 가족들과 친척들을 구출하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다시 찾아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환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방패가 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매우 큰 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는 몸입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저 다메섹에서 온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자식을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이 집에 저 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네 대를 이을 사람은 엘리에셀이 아니다. 장차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친아들이 네 대를 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의 종을 양자로 삼아서 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친아들이 네 뒤를 이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앞서 13장에서는 조카 롯과 나쁘게 헤어진 후에 마음이 심란한 상태에서는 땅에 티끌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했는데 여기 15장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또다시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신지 아십니까? 15장 6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믿으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믿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신뢰하다, 의지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의롭구나 라고 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리아 산의 사건은 이 사건 후에 한참 뒤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어떤 행위나 어떤 순종으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네 의로운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롭게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서만 의로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은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3년 된 암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같은 새끼를 준비한 후에 새끼 중간을 쪼개고 마주에 놓았습니다. 과거 고대 시대의 재물을 쪼개는 행위는요, 약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구와 누군가 함께 새끼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손가락 걸듯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즘은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양이나 소를 키울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웃들과 다툼이나 싸움을 할 때 자녀가 많으면 도움을 받지만 자녀가 없으면 항상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여길 만큼 자식은 매우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만 굳이 고대 사회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불과 50년 전만 해도 70년대 초반 해도 우리 한국에서는 자녀가 없는 집은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시바지라는 여인을, 첩이라는 여인을 집안에 들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첩을 들인 집들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기 위해서 딸을 계속 낳으니까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집이 시바지를 들였다란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옆에서 종종 들을 만큼 70년대 초만 해도 한국에서도 자식을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이 가문을 이으려는 마음과 자손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던 해에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이미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딴 마음을 먹으려면 엘리에셀이란 종을 통해서 양대로 들여서 대를 이으려고 하면 아니다. 네 몸에 나갈 것이다. 기다려라. 수많은 민족이 생길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임신 소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강산은커녕 자식이라고 기미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아내 사라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종에 따르면 추측컨대 아내 사라에게 이미 폐경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경을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 사라는 자신이 임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남편에게 수도 없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폐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 가장인 아브람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마음고생을 많았던 사람이 바로 아내 사라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았지만 사라는 직접 약속을 받지 않고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기가 임신해야 되고 자기가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임신하지 못하니까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고 날마다 남편 아브라함의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정식 부인으로 대를 잇지 못하고 가문을 끊어지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조해진 사라는 당시의 관습대로 자식을 얻을 궁리를 하게 됩니다. 첩을 통해 자식을 얻고 있는 주위 사람들처럼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와께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는 자신의 여종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애굽 출신으로 자기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생각해내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잠자리를 하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었다고 생각한 이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려고 남편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가 애처가인지 공처가인지 아니면 아내를 만나면 기가 죽는 기처가인지 몰라도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아내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이고 하갈을 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마치 과거 하와의 권유에 마지못해 동의한 후에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동침하게 된 후에 여종 하갈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큰 일이 발생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고 사라도 이해가 됩니다. 나이가 85세 할아버지, 75세 된 할머니가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또 남편에 대한 애정 때문에 가문을 이어야 된다는 나름 생각 때문에 아내 제안한 동기가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도 그렇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나중에 엄청난 역사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첫째로 그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 잉태함에 멸시했다라는 말 직역하면 임신을 하자 눈에 하찮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치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갈은 임신하지 못하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안주인 사라를 하찮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사라의 배려에 의해서 임신을 하기는 했지만 막상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여주인인 사라를 전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5절에 보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가 모욕을 받고 있다, 여종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인이 서로 갈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집안 꼴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장차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친아들이 네 뒤를 내 대를 이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다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했다면 이러한 가정의 불안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급증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 갈등이 발생한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식을 낳았다가 가정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안주인인 사라에게 대들었다가 집 밖으로 쫓겨난 하갈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천사는 하갈에게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떤 이름을 붙이라고까지 이스마엘이라고 붙이기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좀 여러분 매치가 되세요? 86세 때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14년이 지난 100세에 사라, 정식 부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8절과 9절을 보면 여종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 부인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과 서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젖떼는 날이란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1살 반 정도 되면 아니 6개월 정도 되면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고 1살이나 1살 반 되면 이제 우유나 젖을 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문화권에서는 오늘날보다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젖을 떼는데 대개 3살쯤 젖을 떼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젖을 떼는 시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종교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웃과 함께 큰 잔치를 베푸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삭의 나이 3살 그리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이 많은 17살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살과 17살. 아마도 추측컨대 17살 된 이 이스마엘은 적자인 이삭이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마도 저 녀석만 없었다면 나에게 주어질 상속권이 저 녀석이 없었다면 나에게 상속권이 주어졌을 텐데 저 친구가 태어나서 내가 참마음이 된 거야. 저 친구가 없었더라면 저 친구만 없었더라면 내가 상속권 받았을 텐데 내가 참밥이 된 건 저 친구 때문이야 라는 생각으로 이삭을 멸시하고 핍박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서자인 이스마엘이 벌린 일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이삭을 멸시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조급함 때문에 죄 없는 자식들 간에 이러한 갈등이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정말 남편이 잘해야 됩니다. 가장이 잘해야 되고요. 아버지가 잘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후손들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의 갈등, 자녀들 간의 갈등, 중요한 것은 후손들 후대 대대로 갈등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조급함과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아내와 첩사에만 머물렀다면 아니 서자 이스마엘과 적자 이삭에게만 머물렀다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기 들나귀라는 말은요, 발이 빠르고 길들여지지 않은, 들에서 마구 자유롭게 뛰노는 야생 나귀를 의미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덩키, 야생 나귀를 의미합니다. 또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산다는 말은 이스마엘 자손들의 호전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이웃들과 갈등하고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예언, 천사의 예언은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6절에 의하면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동방의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슬림 창시자의 모함마드는 그의 족보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무슬림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12절, 본문 12절에 의하면 이스마엘은 아랍인들의 종교인 무슬림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들나귀 같이 그리고 동방으로 이주해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같은 아랍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다.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이 기타 다른 모든 사람을 친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아랍 사람들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치고받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 인물인데 그때로부터 4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 예언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란 갈등과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들이 갈등하고 싸움을 치열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대로 지금 이스마엘 후손인 아랍인들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과 싸움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유엔이 중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미국이 엄청난 무기를 공급한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갈등과 전쟁의 상당 부분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20억 무슬림들과 그리고 세계 곳곳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치르기도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를 잡고 있고 무대를 잡고 있고 예술을 잡고 있고 과학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배후에서 영을 끼쳐서 갈등과 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씨가 지금 4000년 동안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커지면서 전 세계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정이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친아들이 네 대를 이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믿고 딱 14년을 기다렸다면 애굽 출신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조급함을 버리고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더라면 이스마엘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마엘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아랍인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랍인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갈등과 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이란 비극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14년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조급함으로 인해 가정 안에 갈등이 생겨서 부부 간의 갈등, 첩과의 갈등이 생기고 자녀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무엇보다 후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고 그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비록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제가 자주 소개하는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한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서 한번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것은,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은. 이 글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 벽에 적혀있던 글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수용소 안에 갇혀있던 한 유대인이 나치의 눈을 피해서 몰래 적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고난이 너무 힘들어.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어. 사업이 너무 힘들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포기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덜컥 결정을 내린다든지 안절부절하지 못한 채 고민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놓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기질은요, 참지 못하고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줄을 설 때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7, 80% 이상은 코리안, 한국인입니다. 라면을 끓일 때 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설익은 라면을 먹는 민족이 우리 한국인입니다. 커피 머신에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 컵을 붙들고 있는 용감한 민족이 우리 한국인입니다. 신호 정지선에서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이미 부릉부릉 1m, 2m 나가는 민족이 우리 한국인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빵빵거리면서 빨리 움직이라고 요구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인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참지 못하고 조급하다는 것을 알고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저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주옵소서. 우리는 빨리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빨리 우리 자녀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빨리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빨리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빨리 우리 자녀가 결혼하기를 원하고, 빨리 모든 걸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때와 시간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갈을 통해 아들을 갖겠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조급함을 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이 배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 일정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